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실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150편이나 되는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각각의 다른 여러 개의 시를 모은 시집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들은 각각 개별적인 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짜여진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만든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은 1권에 해당하는 1편부터 42편까지의 책이고 이 모든 책들에는 거의 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목이 없는 시편이 1편, 2편,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그리고 33편으로 4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시편에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읽은 시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니 그 제목이 없는 시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편 10편의 제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9편과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어려운 말로 아크로스틱이라는 기법으로 쓰였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은 가로 시작하는 말로, 2절은 나로 시작하는 말로, 3절은 다로 시작하는 말로, 이런 식으로 가나, 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N행시를 짓듯이 시를 쓴 겁니다. 이런 시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119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다 사용하여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과 10편은 알파벳 중에 일부만 사용하여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써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아무튼 이 9편과 10편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연속이 되는 그 내용으로 같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을 2개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타당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찬송가,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의 찬송가에 1절, 2절, 3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9편이 1절이면 10편이 2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절과 2절 2절로 나눠 놓았고, 이 한 곡의 찬송가는 보통 한 주제로 흐르지만 그 속에 있는 절들이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하다가 후렴에서 다시 하나의 주제로 마무리됩니다.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로, 이 시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후렴구를 굳이 정해보자면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읽지 않은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이 내용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난의 때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처음에는 막 문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희망적인 메시지,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도 보면 앞에는 막 낙심되는 내용들이 나열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게 낙심되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이 모양입니다. 막 찬송을 하다가 마지막 후렴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것이 일반적인 찬송하는 모습들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은 순서가 이상합니다. 하나의 시인 9편과 10편의 9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막 외치다가 2절인 시편에 와서는 탄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순서를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살이는 환난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손해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며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될 때, 신앙도 신앙이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무조건 손해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은 신앙, 우리의 세상살이는 세상살이, 이것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하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환난 그 자체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인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망입니다. 의인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의인들이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감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데, 그게 바로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싶고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실망을 한번 겪고 넘어가면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실망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은 환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의인이 이제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현실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감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사와 찬양이 탄식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망에 빠지는 것은 의인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실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인지 돌아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답이 오늘 시편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부분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의인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특징인데요, 4절에서 6절에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에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을 감찰하는 일은, 그런 내용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환난의 시대에 악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고백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악을 감찰하는 일은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막 고백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처럼, 아무도 너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환난을 당할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은 없으며 악을 감찰하는 일은 그러므로 없고 나는 벌 받지 않을 거야 라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스스로 불안해하며 떨며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악인들은 왜 자꾸 이렇게 우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없다고 우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찌르시며 그들의 걸음을 괴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감각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지금 당장 내가 누려야 하는 이 세상,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세상이 그들에게 현실인 겁니다. 현실의 전부인 겁니다. 그런 세상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 세상을 누리려면 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세상을 누리기 위해 분명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애써 없다고 말하며 악을 감찰하는 일도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의인들은 어떨까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환난 그 자체이고 그 세상에 사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감각적인 세상을 즐기며 참 생명이시며 현실 중에 현실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의인들은 실망에 빠지지만 의인들의 걸음은 거기서 멈출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상황이 이 모양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의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도전해보고 마음이 상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의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망하면서도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살아봐야지,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나는 힘들게 살아가야 하고, 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실망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의 인생 속에 없는 모습을 볼 때, 오늘도 나의 인생을 실망으로 채워야 하는 그 좌절을 겪고 있을 때, 그 과정이, 그 매일매일의 실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이 새벽에 아침부터 일찍 몸을 일으켜서 나오셨는데 그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새벽 기도 나오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게 너무 많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서 찾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쌓여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그 실망을 통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애써 외면하며 감각적인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실망 없는 인생, 좌절 없는 인생, 그냥 행복과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인생,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실망하며 넘어지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